계속적으로 덥고 한데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딱 일주일 남았는 것 같습니다. 하계 수련회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인데 중점적으로 27절에서 28절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23, 24, 25, 26절은 우리 대충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향을 마지막입니다. 치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금향로에 향을 피우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소를 잘 잡았다 한다 할지라도 향을 피우지 않으면 끝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오, 해주시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한번 할 말은 참 많은데요. 뭐 간단 명료하게 여러 말 하는 것보다는 머리에 쏙 들어가도록 제가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육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인데 하나님의 성령, 진짜 참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딱 오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내가 아닌 속에 있는 그분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분이 열매 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원둥치였는데 우리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2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만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성령 임하고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열매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임한 자랑은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또 잘라져 버리는. 자, 또 25절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에는 모형도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가도 못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래서 자기 기근이 있어야 열을 받고 열만 있어도 눈이 쑥 들어가요. 한 달, 두 달 있으면 죽어버려 그냥 안 하고 열심히는.
예수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서 여기 나올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더라면 자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자주 드려야 돼요. 자주 안 드리고 이제 영원한 참 하늘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안 나오니까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드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단번에 드렸다. 우리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폐가 있는 이 말씀이고요. 예. 자,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치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자, 한번 볼까요? 뭘 없게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나를 뭐를 없게 하려고? 죄를 없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자꾸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예. 자, 그래서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은 행실은 아무리 들어도 죽은 행실은 자꾸 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살아있는 행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야, 오늘 또 보니까 뭐 32도 낮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좀 일찍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딱 갔는데요. 문수봉 향루봉 쪽으로 새카매. 예. 구름이 하얀 구름이 아니에요. 막 새카매. 금방이라도 천둥이 치고 막 소나비가 막 천둥 치고 소나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천둥이 쳐도 간다. 비바람이 불어도 간다. 딱 하나가 걸립니다. 옷은 다 버리는 건 괜찮은데 하나가 걸립니다. 자동차 키가 물들어가면 안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땀 닦는 수건에다 산다. 예, 그까지 계산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요, 등산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비 올라니까 오늘 막 고만 가야 되겠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김순삼 그렇죠. 응? 시커먼 보고 올라가다 번개 천둥 치고 죄가 많아서 혹시나 두드리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 어상봉, 용출봉, 용열봉에서 두드리 맞아 죽었어요. 그럴 때 내가 등천동에 쉴 때 낮 11시 예배 드릴 때 쳤어요. 천둥이 막 치고 해서 나중에 가니까 국화를 그 심어놨더라고. 늘 보면 올해는 보니까 국화 없습니다만 몇 년 동안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비가 와도 간다, 천둥이 쳐도 간다 하고 나는 출발했어요. 근데 비는 안 왔어요. 천둥도 안 치고 안 왔어요.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출발만 잘하면 됩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거 안 하려고 막 구름 끼면 안 간다, 천둥 치면 안 간다, 비바람 부면 안 간다, 고난 붙으면 안 간다. 이게 처음부터 이유를 대기 그래요. 예. 그래서 천둥 치고 그걸 칠 그 시커먼 구름이 도니까 상당히 빨리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인생살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 알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포도나무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잘라지면 절로 말라버립니다. 그냥. 예. 우리 김은자 원사님 약신이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추밭에도 막 얼마나 나는 안 봤는데 김사 보고 막 진절머리가 난대요. 뭐가 되게 붙었는가 봐요. 고추나무에 막 어떻게 그만큼 많이 붙었느냐고. 예. 약 잘 줬죠. 예, 참 좋습니다. 이 살구나무에도 뭐가 붙었어요. 우리도 회개를 빨리 해도 회개 안 하면 다 깔아먹어요. 그래가요 살구나무에도 닦아가지고 나 거위털을 주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요만큼 붙었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요 나무 엄청나게 다 깔아먹어요. 김산모 오두마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소리 난대요. 가랑 비 오는 소리 난대. 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자. 그래가 막 저거를 찾았어요. 저 있잖아요. 모기 뿌리는 이게 있잖아요. 스프레이 갖다 막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것도 신나게 떨어지더라고. 바글바글 회개 안 하면 바글바글해요 우리. 예. 그래 내 영혼 다 갉아먹고 신앙도 없어져 뿌리고 막. 예, 맨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막. 예. 그래서 그런 게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얼마나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이 나무가 살구나무가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감사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내보고 감사하지 말고 저 김문자 군사님 보고 감사하라네 그랬어요. 네. 이거 지나갈 때마다 막 나무가 좋다고. 안 그러면 지금 다 깔고 무슨 나무. 야, 회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26절 했죠? 오늘 중점 27, 28절 할 건데요. 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자, 저를 잘 보세요. 내가 텔레비 보라는 소리 오늘 처음 하겠는데요. 텔레비 잘 보시고요. 그날이 오면 그날입니다. 그날. 내가 심판받는 그날, 내 육체가 마지막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내 육체가 다 하는 그날에는 셈 하는 날입니다. 셈. 한 달란트 준 자에게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바로 그날에는 빼앗기는 날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내 목숨도 빼앗기고 내게 있는 전부를 다 빼앗기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는 도로 넉넉하게 받아서 더 부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는 떠나가고 하나는 영원한 슬픔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는 영원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날입니다. 네. 선지자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살아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떠나고 난 다음에는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법은 평등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법입니다. 왜 공평하냐? 포도나무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립니다. 붙여놓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잘라버립니다.
예. 그럭저럭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심판한 내 육체가 다 하는 그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사람에게는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내가 그날이 되면 다 떠납니다. 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떠나는 거, 그냥 아무 일 한 거 없이 그냥 하루에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돼요. 이제 지금 여기는 뭘 말하냐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새 언약에는 나도 드려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뭘 드렸냐? 포도나무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예. 자, 그거는 내가 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조카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왔습니다. 왜? 형님이 먼저 죽어버려서 조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데리고 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카는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조카는 종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꺼니꺼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는 거요. 갈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먼저 골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직도 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탁 보면 물된 동산 같대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람들 보길 때는 아무것도 아닌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을 좋아하고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기근해야도 안 떠납니다. 헤브론 밭을 하나 샀죠. 거기서 자기 아내도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또 장사를 지냈습니다. 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는요, 아브라함도 그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요셉도 또 글로 가서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 나는 아직 하나님이 아직 때가 멀어서 내가 글로 유대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하지만 필경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간다는 거죠. 보낸다는 거죠. 갈 때 뭐도 가지고 가거라. 시작. 예? 6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430년 동안요, 이거 버리버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 봐요. 이거를 볼 때마다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신앙이
예, 유골은요 몇 년 안 되면 유골 되는 겁니다. 담아놔야죠. 굴에서 파내가 담아놔야죠. 하면 볼 때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볼 때마다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골이 돼 있어도.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유골을 보면 생각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발을 딛는 곳마다 눈이 닿는 곳마다 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 가요. 하나님의 제단 쌓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대해서는 뭐 불교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불교가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뭐 해질 때까지 딱 오라 하니까 뭐 해질 때까지 딱 너무 멀리 가버려 가지고 해질 때쯤 돼가 막 오다 보면 너무 오다 보면 허피까지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까요 딱 하나 덜 땅 받고 안 주는 거예요. 거기 자기 땅에 오고 가지려고. 이 불교에서는 그런데요. 불교가 더 재밌더라고요. 멀리 갔다가 오다가 막 해가 다 져가니까 막 지팡이를 딱 던져버려야 돼요. 아직 덜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 해질 때까지 오라 하니까. 왜요? 지팡이 던지는 만큼도 자기 거라 그죠. 던지고 죽어보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 딱 비육한 땅을 딱 들어가더만 다 불모로 붙잡혀서 가버립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빼앗아오는 거예요. 다 그 비육한 땅에 가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데 가서 비육한 땅에서 잘 사니까 뭐가 없으니까 지켜주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켜주는 자가 없이 붙들려가 버렸는 거예요. 마누라도 종도 다 붙들려 갔어요. 재산도. 누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는 여러 임금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라 일하기 전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 아시잖아요. 흙이 그래도 물기가 좀 있으면 흙인데 물이 하나도 없으면 바람 불면 문지요. 티끌이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빌딩을 짓고 살아도 이거는 하나의 먼지요. 티끌입니다. 티끌이요, 티끌.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흙이요,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때라만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있을 때만이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티끌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노랑털이 쓸 정도로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전에 흘러보내보면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심판하는 날 말입니다.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죄를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없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꼭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리 고난이 많이 있을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아무리 불 안 붙일 때는 괜찮아요. 불 안 붙일 때는 괜찮은데 불만 붙이면 이게 자꾸 올라가요. 예, 불 붙이고 밑을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엄마 뱃속에 딱, 어머니 뱃속에 딱 있다가 개 태어나고 탯줄 딱 끊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고난입니다. 숨 쉬는 고난, 나서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고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홍진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뭐 또 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피똥 사지요, 또 뭐 하지요, 파란 똥 사지요, 뭐. 예, 오늘 다 이렇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요. 부모 고생 마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거예요. 예. 불태가 어디 난다? 위로 나른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요? 내가 왜 이리 고생하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최준밭에게 뭐를 심어놨습니다. 이것도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다는 것은 곧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육체도 자라난다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있는 것 같지만도. 예.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니까 뭘 하느냐?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행실을 섬기는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없어질까요? 내 속에 죄가 없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뭘 드리냐? 열매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고난을 줄 때 왜 고난을 줄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우리에게 고난을 준 자체가 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일요, 땀은 흘리고 일합니까? 땀 철철 흘리지만 내가 노동하고 일하고 돈 벌 수 있다는 데서 행복한 거요. 예. 어느 회사 가서 내가 일을 안 하고 돈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의의 열매가 계속 그 열매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많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 많이 기뻐하고, 예. 그걸 달란트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성령의 달란트를 주고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그 열매를 내가 많이 드리면, 예,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가 양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뭔가 나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드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내 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물은요, 돈, 금, 은이 아닙니다. 예. 누가 뭐 보물, 그러니까 너 집 재산 다 팔아 하는 자한테 바치면 한 달에 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그거는 장난치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이야기고요. 진짜 보호하는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킨 열매를 바친 그곳에 내가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곰입니다. 곰입니다. 곰. 예. 곰이요, 물가에 딱 왔어요. 이게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내가 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여전목 같은 데 딱 왔는데요, 막 꽥꽥꽥 하는 거야. 보니까요, 까마귀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까마귀 이제 곰이 잡아먹을란가 싶어서 이제 보니까요, 꽤 발로가 하니까 막 가지요. 곰이 발로가 건드니까 막 가더니만 또 굳이 갔는데요, 물이 다 적셔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울지를 못해. 그래
굳이 내가 발로가 하더만 이불 딱 물고는 바깥에 딱 드러내놓고는 지갈길 가가지고 뭐 묻고 있더라고요. 곰이. 그래 끄집어내 나는데 까마귀가 까꾸로 까드매져 버렸어. 곰이 뭐 압니까? 까꾸로 까드매지든지. 까드매지가 또 나 죽는다고 지내네.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도 말이고 하니까 이제 지가 돌려가지고 나중에 말이니까네 가더라고요. 감사한지 감사하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까마귀를 감사. 곰도 그 보니까 생명을 살린 게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대접합시다. 나도 대접한 만큼 하고 받을 만큼 받자고요. 할렐루야. 대접한 건 하나도 뒤돌아보면 대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맨날 불패가 불이 위로 올라간다고 자꾸 알로 막 끄집어내 물라고. 예. 오늘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다?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 놓은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셈하신다. 셈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없으면 뭐요? 빼앗깁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빼앗기는 삶을 살았잖아. 빼앗기는 사람, 내한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2달란트인데 4개를 더 받고 막 10개는 20개를 더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받아서 넉넉한 삶이 뭔지 아세요? 너가 나를 대접하는 게 있고 그 열매가 있다면, 야, 뽕나무가요 바다에 심겨놓고도 그거 산대요. 예.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것 같죠? 예. 그게 거짓말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되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거짓말 같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 자,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 놓은 겁니다. 죽는 것은 정해 놓은 겁니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면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28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 들어가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이 육체를 다 거기에다가 다 담당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체 담당해 버렸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다 담당해 버리고 이 땅에서 육체를 떠난 후에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육체가 있을 때 우리 죄를 지는 거 다 육체의 법을 다 담당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여 법을 마음에다가 새기고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돼. 예. 그러면요 한 병 맞고 3병 맞고. 예. 뭐 찾다가 보면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없었다면 피를 흘릴 수도 없고 죄를 담당할 수도 없고요. 예. 육체는 정해놓은 시간에 예수님은 최대한 다 이루시고 육체가 끝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말은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리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뭐합니까? 이제 성령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는 데 들어갔던 겁니다. 예. 대접한 만큼 받고자 하는 것만큼 너희가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말씀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요약해서 잘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 것은 뭐란다?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행실로 옮기는 겁니다. 요거는 마음에 들고 저거는 마음에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바꾸고 체질 개선을 하려고 온 거죠. 죄를 없이 하려고. 자, 저는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결국은요 죄를 진멸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 말고 이 땅 임금은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가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문제는 죄를 진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리 박인재 권사님이 좀 걱정되는데 괜찮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큰 소리 좀 해주세요. 많이 괜찮으셨어요? 빨래 하지 마세요. 빨래 했어요? 그럼 또 못 간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며느리 와가지고 밤 12시 돼가 세탁기 돌리면 돼요. 하지 마세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침대 없어도 됩니까? 침대 있어야 되죠.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고. 이번에는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내 어머니가 만난 내 어머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교통하시며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성경책 하나 타돌았어요.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들 내 성경책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요 배가 불러요. 전에 무분이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 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는데 죽는 설교를 안 했거든요. 죽는 설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오늘은 이 죽는 설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죽는데요 육체가 죽기 전에 해라는 거죠. 열매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다 돼가 뭐 하려고 마음부도 못 해요. 그럴 때는요 뭐 없느냐, 고난을 하나님이 안 주거든요. 시간 다 돼가면 고난을 안 줘요. 전부 나한테 위로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이고 권사님 괜찮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밥이나 잘 잤습니까? 잠을 잘 잤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이제는 막 오는 사람마다 나를 위로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속 터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한테 북대바지라고 막 사기치고 막 할 때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원수도 생기고 다 생기죠. 예. 우리 장제 선생님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요 복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참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복줄 사람 없어지는 사람 또 많아. 예, 이쉴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쉴 때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실 때 장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이거 막 복만 놓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모는 세대 차이가 나서 자꾸 헛소리를 하거든 또. 예, 그러게 밉다 이거죠. 그 텔레비도 보면 막 요새요, 야, 이 야단입니다. 예,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하고 뭐 아이고. 자, 그런 이야기는 다 필요 없고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육체가 다 하기 전에 할 일을 다 하자. 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내가 영원한 티끌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